프랑스 국립행정학교의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항아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큰 돌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이 교수가 작은 돌멩이로 큰 돌멩이 사이사이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마지막으로 모래를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틈새로 모래가 들어가면서 정말 항아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학생들이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곧 중요한 거, 큰 거 이런 걸 먼저 해야지 나중에 하면 절대 못한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그 인생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신흥 강호였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나라가 멸망하여 고대 근동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0년이 찾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돌아와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 삶의 현장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삶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돼야만이 삶의 회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윗 왕조는 부강한 그러한 왕조였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다윗 왕조가 망가진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과 같은 이러한 불충성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역대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쭉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불충성을 하나님께 보였고 결국은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새로운 왕조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의 선택이었음을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한 행위를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걸음을 예루살렘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정복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분열되어서 망가진 이스라엘이 삶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온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이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정신이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온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또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에는 유다 족속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되는 온 이스라엘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오신 사건의 첫 모양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바로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하나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누어지는 것,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럼 모두가 그러면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을 조화를 맞추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모니가 중요한 것이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이어도 조화를 이루면 된다 얘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바로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되면 삶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만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함께 기름을 부었다고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나된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러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무시하거나 이 성전을 멸시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든지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화합을 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됨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삶의 회복을 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역대기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처음 걸음을 내디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가, 제일 먼저 무슨 발을 내딛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면 의례껏 현충원에 가죠, 그죠? 아니, 어디야, 여기가? 국립현충원. 왜 그렇습니까? 그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임을,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음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일 대통령 되는데 술집에 간다, 뭐 야구장 보러 경기 간다, 이러면 그거는 땡이야, 땡.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립현충원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그러면 다윗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는가, 어느 장소를 갔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일까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갔다고 이 역대기 저자가 처음으로 다윗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바로 예배가 중심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배가 망가지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될 겁니다. 교회가 예배에 생명을 걸면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외에 다른 것을 먼저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다윗이 첫 행보가 예루살렘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의 관점과 역대기를 쓴 저자의 관점은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역사적인 상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그 생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성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절름발이어도 소경이어도 얼마든지 지킨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을 지켜도 성 자체가 워낙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오랜 기간 동안 정복되지 않은 성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을 했고, 결국은 가장 허점이 있는 실로암 연못과 이어지는 그 수로를 통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고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의 눈에는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냥 뺏었다, 너무 쉽게 성을 뺏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저자는 굉장히 어렵게 그 성을 차지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너무 쉽게 이 성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간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갔더니 그냥 뺏었대요. 그냥 이것저것 전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줬다, 그 얘기지요. 왜 줬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삶의 중심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를 쓴 저자와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정복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 삼으면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쉽게 해결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오면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성경은 이 다윗의 그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점점이라는 이 한글 번역이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점점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걷는 길이 강성하게 걷는 겁니다. 강하게 되어서 길을 걷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의 삶을 우선 순위에 두면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강성한다는 단어가 외형적으로는 힘이 세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찬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한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었더니 그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외형적인 그러한 강성함도 물론 좋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힘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많았죠. 그러나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었더니 그의 인생은 점점점 강해져 간 거예요. 어려우면 내게 와라, 덤벼,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의 삶의 중심이 없어서 조금만 문제가 와도 어이구 두야 어쩌면 좋아. 뭘 어쩌면 좋아.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되지.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가 서기 2025년 6월 8일입니다. 우리는 서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대를 정할 때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2025년 6월 8일에 있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부터 2025년 6월 8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점은 다른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날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을 BC라 그래요.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후는 기원후라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주전 그리고 주후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요. 자, BC는 뭔가 하면 기원전인데 이것은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의 줄인 겁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D 이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 두 글자를 따서 AD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줄임말입니다. 원래 긴 말은 뭔가 하면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레스 크리스타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사십니까? 그냥 2025년 6월 8일 사는 거 아니에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질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은 실제로 역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력을 가서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열면 한 주간의 첫날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공휴일이죠. 공휴일. 일요일. 옛날 얼마 전은 괭일. 쉰다게 쉰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달력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회복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달력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이 한날의 첫날인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그걸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봤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걸 봤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시편 105편을 펴면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의 주인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제가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놀랍게도
요셉이 부르짖고 나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믿는 신을 제가 불렀더니 제 삶이 형통해졌구나 하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아이고, 저 안 되는 인생이 뭐 껍적거린다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다윗이 제일 먼저 내디딘 걸음이 예루살렘이었고 바로 그것은 성전이 있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알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면 삶의 회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란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자는 다시금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맹한 군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우두머리들이 있었대요. 이 우두머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 명이 아주 유능한 장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소부암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아주 유능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셋 가운데 삼마라는 사람 이름을 뺐어요. 이름을 빼고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 하에 있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칼이 싸우는데 손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칼을 놓지 않은 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도망 안 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비겁하지 않은 칼 버리고 도망치겠죠, 그죠?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칼이 손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전쟁을 나는 피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이 모습은 다윗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엘르아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싸웠다고. 보리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엘르아살은 보리밭을 지키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먹는 보리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엘르아살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을 빼고 있는데 그 뺀 이유가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인 그런 의미를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개인적 영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다윗에게 충성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싸웠다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었어요. 목이 막 갈증이 나서 베들레헴의 우물 참 시원한데, 그랬더니 곁에 듣고 있던 부하 세 명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 용사 세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위에 있는 세 명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아비새를 비롯한 세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누군지를 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무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물을 길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아,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역대기 저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영웅담을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만약 개별적인 영웅담을 쓰고 싶어 했다면 이 세 사람 이름을 알렸겠지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렸겠지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적 영웅담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다윗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좋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걸로 족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이름을 안 밝히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발걸음 사람들은 때로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함께 했다는 걸로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남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을 길어온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시지 않고 이 물을 부어드렸을까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어느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그 모든 걸 갚아줄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온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열보다는 화합하라고, 그리고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은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시작됩니다. 우리 사무엘교회는 그렇게 앞날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모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무엘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